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친 홍해의 바다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가 오는지 그치지도 안하고 일주일 내내 막 비가 겁나게 옵니다. 우리 건물도 비가 오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틈이 있으면은 그 사이로 막 비가 억수로 몰아칩니다. 요즘에 참 그렇게 삽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피해 없이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밑에 지방은 막 댐이 터지고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참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젖소 200~300마리가 자기의 전 재산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또 보장은 되겠죠. 보험들은 드러났으니까 요즘에 보장은 되겠지만은 그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복걸하려면은 수많은 세월이 또 흘려야 되는데 참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이 사람들이 잘 감당했으면은 큰 사고가 없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이 무사안일주의 같아요. 뭐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막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어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깨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요즘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충성된 종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생명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고, 게으른 종은 그 무엇이 무서워서 1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주인의 그 어떤 것이 실패할 것이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악한 종아, 내가 그 돈을 은행에다가 놔두면은 이자라도 있을 텐데 내게 맡겨서 마이너스 했다면서 그 종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삶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런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주 내내 저의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집 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합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 담벼락이나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인가 봐요. 그 우슬초를 묶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은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은 어디 있는가? 그 문은 우리의 심령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령의 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는 반드시 뿌려져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유월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의 물에 뿌려져야 할 그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문을 지킬 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기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얼마나 각박합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박하고 힘든 이 현실 앞에 그 누구 하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로한들 그 위로가 나를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에 장로님이 한번 살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하여간 뭐 마음에 큰 짐이 있는가 봐요. 마음에 큰 짐이. 목사님 헛소리를 하는 거죠. 목사님 누군가 자기에게 막 돈을 달라 그러고 뭐를 달라 그러고. 근데 우리 이제 장원아 사모님이 잘 대해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라. 내가 장로님에게 맛있는 것을 세입자한테는 주기가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가 되면은 당신은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줄 수가 있다. 맛있는 거 줄 수 있고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보니까 힘을 얻었는지 얼굴에 좀 윤기가 흐르고 또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망의 그 짐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을 잡아 얽매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밤을 보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얻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다라고 그들은 정말로 신나면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강을 만났습니다. 홍해의 강이 얼마나 넘실넘실 거리며 그들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그들은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강만 건너면 어떻게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홍해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배를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회해서 건너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망입니다. 하나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우리 애굽으로서는 너무너무 큰 손실이고 우리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저들을 잡아서 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종으로 만들어야겠다.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닙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더럽고 험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는 일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했는데 오늘 나의 삶에 처해진 상황은 정말로 앞뒤가 캄캄한 흑암의 삶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더러운 세력이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았노라고 감사하는데 조그만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의 인도자 모세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말이 나온다 해가지고 현실의 내 삶이 이리라도 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지속된 그런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참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매일 말을 좀 조심하자 그러는데 제가 참 이렇게 100가지 중에 99개를 참아요. 그런데 하나가 폭발해버려요. 꼭 하나가. 근데 그 하나가 폭발해버리면은 상대방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제가 금요일날 장사하는 그 동네에 제가 별로 장사를 그렇게 그짓거를 하지도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줬는데 이 양반이 밤에 이제 정리할 시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99가지를 참다가 한 가지를 내가 토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토하면은 제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매일 조심하는데 그러면 도전히 이 깨진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집에 그 새벽녘에 아침에 지금 우리 저 위에 지붕에 뭐가 하나 벗겨져 가지고 글로 막 비가 오면은 물이 스며들어서 건물로 물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거기다가 장판을 좀 씌워야 되겠다. 살금살금 올라가서 장판을 씌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보통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용하게 조심조심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시간에 제 소리를 듣고 깼나 봐요. 갑자기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난리인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한테 좀 큰 소리를 제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리를 그 큰 소리를 하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후회가 되는 것 있죠. 그럴 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자세하게 이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노라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불이 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예수 닮기를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불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언어로는 꺼지지를 않아요. 근데 누가 꺼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심령에 그 불이 사라지고 내 심령의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오는 거죠.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감사가 들어오는 거죠. 참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신천지의 우리 귀한 식구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 안녕. 반가워.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맨날 그런 사람을 죽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기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작성할 때는 제 삶 속에 그 격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포기해버릴까? 어떻게 버릴까?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만드는 그 와중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일로 나는 믿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낭지 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과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큰 바위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큰 바위에 끼어 있으면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백성의 불만과 원망 소리를 듣고 결단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귀한 모세의 결단의 소리를 나의 소리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혀있는 홍해의 바다가 있습니까? 이 바다를 향하여 갈라질지어다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물질의 더러운 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내 삶의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내 삶의 모든 관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라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밟았습니다. 그럴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물이 있는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악한 마귀의 영역임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위대하신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위대하고 놀라운 산이 바다에 빠지는 불가능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지라고 하십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혔던 그 홍해의 바다가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하여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절망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흑암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한치도 앞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삶을 살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육두문자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절망의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 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조금 전까지는 홍해바다가 출렁이는 무서운 험한 길이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그 바로의 모든 세력들은 그 홍해의 바닥에 모두 다 멸절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홍해의 바다가 있습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종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어 질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울며 불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이 되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절망시킬 때 다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의 그 추한 삶이 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라. 네가 밟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너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의 생명 속에, 심장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그간의 세력으로 놓는 홍해의 더러운 모든 세력들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